주신 것 같아요. 내가 학생들 어제 저녁에도 특송을 하면서 상당히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 목사님의 찬양 인도를 통해서 학생들의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를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요. 요즘 황소 한 마리가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찬양 드리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지극히 광다하시다 하리니 이는 소뿔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사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찬미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손뼉치며 박수치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부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4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구약시대에는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따로 구별되어 선별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다 5장 12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노래한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통편에 서서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려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르되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 구름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약복강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믿는 자들에 따른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한 가지가 방언을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예언을 방언을 각종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저도 목사 고시 위원도 하고 안수위원도 6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젊은 목사라 그 전도사님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볼 때 그 교단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 목사고시 대상자들한테 방언 기도를 하냐고 꼭 물어보아야 돼요.
그래서 방언기도 못한다고 하면 목사 안수는커녕 이 지역장 조장도 될 수가 없어요. 순복음교회는 그만큼 그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오해도 많이 받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당시의 언어가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300개 이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인간들이 쓰는 언어는 하나였었는데 왜 지금의 우리가 쓰는 언어 300개 이상으로 갈라졌냐고 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기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혼란이 온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 창세기 11장 말씀을 근거해 보면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처음에 외국인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본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인 언어가 11개야. 짐바브웨는 한 15개 정도 되더라. 공식적인 언어가. 여기서 제가 한국말로 선교하면 선교사 영어로 하고 그들의 언어 쇼나를 하고 부족한 언어로 또 하더라. 처음에 설교할 때 외국인 앞에서 이게 그 뭐 동양 사람도 아니고 흑인들 처음 봤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게. 그 설교를 하니까 빨리 한국에서 할 때 좀 하니까 선교사님이 천천히 해, 천천히. 여기에서 1시간 설교하면 그 아프리카 가서 설교할 때는 한 15분만 하면 돼. 15분만. 왜? 그 전달이 되고 하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과연 알아듣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들의 언어로 제가 신기한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만들래. 제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앞에 설교를 끝난 다음에 그 문야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할 때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 한국말 하면 그들도 못 알아듣고 뭐 그들의 쇼나워로 해봤자 뭐 나도 못 알아듣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 방언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렌이라는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에이즈 때문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 집회를 통해서 이로부터 불이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초자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치유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니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확실히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 목사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모든 그를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각자에게 믿음으로 현대의학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저도 제가 설날에 여기 와서 겐집할 때도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 왔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거의 20%밖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왔는데 그 현대의학으로 그 초음파 검사를 2번이나 했을 때 망막이 박리됐다고 했어요. 그 현대의학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시는. 그때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지만 현대의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레니 목사님도 죽을 수 없는 처절한 환경에 있었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셔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이제 흙벽돌을 그때 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들의 언어 시오나어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 줄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 흙벽돌을 만드는 일을 계속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도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두 가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보면 이제 유라굴 강풍을 만나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로 반드시 간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은 유라굴 강풍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타평하게 그 배 밑에서 자고 있어. 그때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원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지 않는다고.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확실히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지 않은 그 선원들이 다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레니 목사님의 기도할 때 그들이 언어로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담대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해 주실 줄 믿는다고. 그런데 그 레니 목사님은 제가 우리 세 사람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재정을 줘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 목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믿음은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실은 안 돼도 위에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지나서 또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 10원도 안 해도 다른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벌써 건축해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쓰는 언어하고 틀리지만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게 만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기도할 때 설교하기 직전에 기도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지금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디아스포라 18가국에서 이민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오순절을 타고 왔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사도들이 나가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들이 사용한 전혀 듣지 못한 언어로 들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들의 언어로 들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한 가지가 방언 기도가 이 대신 방언이라고 사람끼리 하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방언 기도를 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언 기도를 언제 처음으로 하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매일 그 교회에 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저녁 때 교회에 간 다음부터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그리고 하루에 2번씩은 교회에 꼭 가요. 새벽 예배 참석하지 학교 갔다 와서 끝나면 집에 있으면 형아가 누나들이 심부름 시키니까 있을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서 있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 할머니들만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 할머니들의 피원이 의하면 저 학생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떼굴떼굴 불러댕기면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학생이 교회 맨날 오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 얘기들이 다 들리더라고. 내가 내 몸이 절제가 안 되고 떼굴떼굴 불러댕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야. 그 모시고 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은 합동층 목사님네도 방언 기도를 잘 유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미친 게 아니라 왜 성경에도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세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방언을 말할 때. 믿는 자들도 심지어 방언 기도를 왜 하냐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은. 그 성령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고시 위원으로 그 면접을 볼 때 여기에서 가까운 신학교 출신이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봐야 대놓고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런데 유일하게 남자 젊은 청년이 손을 싹 들더라고. 자기는 못하는데 방언기들 학교 어디 나왔냐 하니까 어디 나왔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교수님들이 가르치질 않는데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 때 끝났다고 하는 교수 밑에서 배운 학생이 무슨 방언기도를 하겠어. 못하지. 그러면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방언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되는 고린도서 14장 1절에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난 척을 하지 않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잘난 척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 첫 번째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무익하나 부득불 내가 자랑하느니 그 자랑 한 번 한 건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랑.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나도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왔기 때문에 자랑을 한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서 14장 18절 말씀에 난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을 알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하고 윤석조 목사님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박진현 원장님도 방언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니까요. 왜? 방언 기도의 유익성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 성경에 쓰여 있잖아. 고린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는 방언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덕이라는 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오이쿠도메오, 자기의 집을 건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병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심령이 강하면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저도 누구보다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론과 지식으로 기도하면 한 10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방언기도의 유익성이 얼마나 대단함을 느꼈냐면 제가 처음에 성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하나님께 8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서울로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이사가는 거하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교회가 이사가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저는 전자이면 얼마나 좋겠어.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제 길거리를 나앉게 생겼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증금을 마련하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 전화를 했지. 신방을 좀 간다고.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가끔가다 새벽 예배 오시는 부부인데 내게 전화가 해서 신방을 간다고 했지. 오지 말자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런데 목사들은 돈이 없으면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깡다구라도 있어야 돼. 일방적으로 찾아갔지. 가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자고. 권사님은 나 쳐다도 안 보더라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냐 이거야. 아니 일단 예배 드리자고. 그 예배 드리자고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한 번 잘 들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추구하고 모든 응답이 이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이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예배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성경이 그대로 쓰여있죠. 난 그대로 믿고 예배 드리자고 한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질 당위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그 권사님이 일어나 무릎을 탁 꿇더니 목사님 사실 내가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병명은 아는데 치유의 방법이 없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통증 클리닉을 다 다니는데 이게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됐구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권사님이 통증 클리닉 아픈 것도 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프게 생겼다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딱 해주니까 그 통증이라는 게 성경에 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슬픔이라는 게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병으로부터 오는 통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통증도 다 걷어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느냐. 저거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통증도 채찍에 맞음으로 그 슬픔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없어진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주셔. 내가 거기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은 이 연세드신 분 내가 개척교회 목사가 찾아가면 뻔히 돈 얘기할 줄 뻔하잖아. 난 여태까지 목회 21년 하면서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야.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저도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랑 전 재산 94만 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때도 내가 월요일 날 응답을 받았으면 집에 왔지. 내가 목요일 날까지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니까 화요일 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 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 날 저녁에 응답을 주신 거야. 아니 목요일 날 오전에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 집에 일찍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도망갈 거 뻔히 아니까 목요일 날 저녁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응답 못 받았어도 오늘 저녁에 내일 오전에 저녁에 응답할 줄 모르는 거 항상 예배의 자리에 계셔야 돼. 저처럼. 그 목요일 날 저녁에 응답했을 때 내 그 응답의 말씀 3가지를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거.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는 반드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하는 데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고린도서 9장 13절 마지막 세 번째 받은 응답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배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투로대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다음에 목회를 21년째 하는데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 해본 적이 없어.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지. 최근에도 그 돈이 3천만 원 필요했었는데 하나님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어제 간증했잖아요. 1시간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 모여놓고 3일 동안 집회할 때 내가 설교를 작게 하고 1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 울면서. 그때 예비에 참석했던 저희 엄마 같은 할머니 목사님이 1,000만 원 헌금해 줬어. 그렇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지만 위의 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이전한 방법이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함께 생겼어도 걱정 근심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니 시키신 분이 이전시키려고 하는 분이 돈을 줘야지 이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신방 가가지고 그 권사님이 통증이 사라져. 근데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가. 난 깜짝 놀랐어. 호흡기 꽂고서 어떤 젊은 청년이 누워있어. 왜 여기 있냐니까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왜 병원에 안 있고 여기 있냐니까 재활병원에 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근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의대 출신인 목사라도 믿음이 확 줄은 거야. 엊그저께 쓰러졌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3년 전에 쓰러졌다고 하니까 믿음이 확 줄은 거예요. 확 줄었어. 그래서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이 현대의학으로 통증 클리닉 다녀도 못 고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하나님 고쳐주신 거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받은 자 외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권사님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10분 기도하니까 할 기도의 내용이 없어. 미천이 짧으니까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다 끄집어내도 이게 당황스러우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기도해봤자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 뇌출혈을 쓰러져가지고 이제 식물인간이 됐는데 어떻게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방언 기도의 능력을 전 믿잖아. 오늘 본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기 시작. 한 20분 기도하다 이렇게 쳐다봤지. 혹시 일어날까 하고. 이거 믿음으로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의 표적 5가지 중에 한 개.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쯤 낫는다고 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안 하니까 안 나니까 계속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이 보낸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니까 그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을까? 그 환자가 일어났어. 놀라지도 않아. 우리 박진원 원장님이 식물인간 하도 많이 일으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겐 최초의 사건이라니까요.
깜짝 놀랐는데 저도.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도 사실 내가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나앉게 생겼다고. 얼마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1,8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더니 왜 보증금이 2천만 원이니까 200만 원 내가 있었으니까 1,800만 원만 필요해. 공짜리 하나를 더 붙였어야 돼. 그때는 지금은 순진한데 공짜리 하나 더 붙였어도 줄 분이 그분이 상당히 잘 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라고 했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일을 해서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해도 아멘 소리 한마디도 안 해. 없는 사람들은 아멘 소리 무지하게 해. 어차피 안 낼 거 뻔하니까. 그 아멘 소리 해도 남자들이 하는 거 못 믿어. 집에 가봐야 돼. 경제권은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 성경에도 여자가 가지고 있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 사역할 때도 그 예수님의 섬김을 물질로 헌금했던 분들이 다 여자라고 써 있어.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더라. 그 당시나 우리나 똑같잖아. 경제권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한테 1,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때 방언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은 거야.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면접 볼 때 그 방언기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방언기도를 받냐고. 그래서 성경 속에 찰스 파한 목사님이 있었던 간증을 내가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이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에 대한 그 사역한 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일들에 대해서 그걸 깨달으면 그 찰스 파운 목사님이 이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놓고 그 18세기 말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전도사님에게 임하게 될 거라 내가 권면을 한 거예요. 그 18세기 말에 찰스 파운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분도 저처럼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 갔을 때 3년만 하면 성도가 1,000명 될 줄 알았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게을러.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이면 1,000명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게 월세예요. 월세. 주일에 4번 예배드리면 임대료 내야 할 때 그 월세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찰스 파운 목사님도 착각 속에 아니고 자기가 교회 개척하면 금방 1,000명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본기로 돌아간 거예요. 기본기로 돌아간 게 그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본기로 돌아간 그 찰스 파운 목사님도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으로 우리나라 말하면 벼룩시장 같은 데 광고를 낸 거야. 내가 무료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고. 그런데 그분도 광고를 내면 한 400명 정도 올 줄 알고 생각하는 거. 그건 자기 믿음이지 나처럼. 저도 하늘산 기도원 집회할 때 광고를 낼 때 최소한 300명 온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제일 많이 올 때가 그런데 120명 왔어요. 많이 온 거지. 120명 왔으면 많이 온 거지. 그런데 찰스 파운 목사님도 광고를 냈는데 40명 온 거예요. 40명. 많이 온 거지.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찰스 파운 목사님 불러서 부흥회를 한 적이 없는데 기본기로 돌아가니까 여기저기서 집회를 해두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에 전무하고 사도행전을 철저히 1장부터 28장까지 연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야. 숙제를 내주고 너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은 다음에 성령 세례와 그 위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찾아내서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스 파운 목사님이 열흘 동안 부흥회를 갔다 숙제를 검사를 하는데 그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5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5군데. 첫 번째가 오순절의 성령 세례. 오순절날 이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두 번째,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임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안수하니 성령을 받는 자는 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거늘 내 은과 함께 당할지어다. 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돈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사면 돈 많은 목사들은 은사가 많잖아. 나 같은 사람 은사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 그게 공평한 거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 세 번째는 사울에게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저처럼. 저도 시각장애인 3개월 됐잖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눈이 멀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그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너 가서 신방 가서 기도 좀 해주라니까 안 간대.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누구인 줄 알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댕겼던 사람 사울이니까 안 간다. 그때 우리 주님께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성질을 확 내실 것 같아. 그래서 사울을 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낸 다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세례.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사람 베드로에게 하나님 환상 중에 나타난 거야.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런데 안 간데 또 자기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왜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을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베드로가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 목격자 증인들은 나중에 또 다른 사도된 게 구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까 신방대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같이 간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 신학교 다닐 때
삼각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어요.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교 커리큘럼 안에 있으니까 따로 간 거지. 아니 뭐 20대 중반인 내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삼각산에 기도를 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학생들이 한 70%는 나 같은 학생들이야. 바지 못해 끌려가는 거야. 저녁 때 막차 타고 올라가는 거.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몰래 출석 체크만 하고 도망가지. 거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막차 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못 도망갈 게니. 시으나 죽으나 첫차 다닐 때까지는 삼각산에 있어야 돼. 그게 학교 측의 전략이야.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차 타고 올라가서 새벽 첫차 다닐 때까지 삼각산에 있어야 돼. 그때 올라가는 길에 삼각산 미랄 기도원이라고 있어.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내가 거기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나중에 목사 되면 저기서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하는데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돼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그런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야. 나도 설교하는 나도 놀랬다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20분 만에 사람들이 다 쓰러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았다. 20분 만에 사람들이 절반이 쓰러졌어. 뒤에서 있는 남자 목사님 앉았는데 저거 쉬워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지. 같이 동역자끼리 왜 그런 소리를 왜 해? 도와주지는 못하면 나도 설교하는 나도 깜짝 놀라서 죽었는데 그런 일들이 내가 설교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 또 한 번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쓰러지는 현상이 뭐냐면 다니엘도 하나님을 면전에서 목격한다면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인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같이 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큰 인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볼 때에 내 몸에서 힘이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해 썩은 듯하였고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사들이 우리 주님이 신성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노라 하니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우리 주님을 목격할 때 땅에 꼬꾸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손을 내 몸에 대시며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난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쓰러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내 안에 악한 것이 떠나갈 때 또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 아들에게 쓰러뜨리게 만드는 내가 그의 얼굴을 보니 땅에 꼬꾸라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거품을 흘리고 큰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멍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를 꼬꾸라뜨린 다음에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 쓰러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도 쓰러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신방 갔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장면이 5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을 말했다고 했는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보고 돈을 들여 그 권능을 사기로서는 추측을 해보면 방언을 말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나니 안수를 통해서 사울도 그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방언을 말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그래서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급하지 않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 12장, 13장, 14장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방언을 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한 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 방언에 대해서 한 군데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 말씀에 보면 생수한 입술과 덧없는 입술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상쾌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영이 살아나서 그 안식과 상쾌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파운 목사님이 그 숙제 검사를 끝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질 않아. 내가 원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할 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인치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40명 가운데 가장 어린 아그네스 오즈먼 양이 그 찰스 파운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숙제를 하다 보니까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니까 나에 대해서 안수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 같지만 또 있고. 찰스 파운 목사님은 자기가 숙제를 내줬으면서 믿지를 않는 거 혹시 내가 안수한다고 성령이 임할까? 그래도 아그네스 오즈만이 계속 쪼르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가장 연약한 자 아그네스 오즈먼 양을 통해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다음에 계속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40명의 사람들 방언을 말하는데 제가 문헌에는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늦게 받은 사람이 찰스 파운 목사님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지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캔자스주 토페카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성령이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3년 뒤에 그 소문을 듣고 LA에 사는 흑인 목사 시무어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찰스 파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시무어 목사님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폭발적으로 그 LA 지역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